사람들? 베드로가 우리 읽었던 말씀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강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줄 깨달았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밭의 영상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 제자들과 똑같이 성령 임하신 걸 보게 되었지. 그 성령의 세례를 부어준 일이 오늘 고넬료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좋고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더 유숙하였다가 집에 돌아갔어. 베드로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이방인의 집들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소문이 다 돌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모든 유대 전통과 관습을 지켰던 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그들이 베드로한테 말했어. 베드로야! 아니야, 베드로 사도, 베드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율례와 우리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을 당신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게 할 수가 있고, 아니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 집에 가서 먹고 유하였다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비난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돌아온 후에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잖아? 고민했던 그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 먼저는 내가 제 6시에, 원래 9시에 기도하지만 더 자주 기도했나 봐요. 제 6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 음식이 내려왔구나. 맛있는 음식, 막 코 길고 목 기다란 이런 음식이 내려왔어. 그래, 맞아. 짐승이지만 먹는 거. 그래. 커다란 보자기 속에 뭐가 내려왔어? 소도 있었어요. 그렇지, 소도 있었고요. 또 도마뱀. 도마뱀도 있었고요. 우와. 또 기린도 있었고요. 우와, 도마뱀. 그렇지. 사자도 있었고. 굉장히 잘 봤어. 그래,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각종 동물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 동물들 속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리에 쪽이 굽이 달라져 있는데 새김질 하지 못하는 거, 새김질을 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하나님이 부정하고 이것은 너희한테 더러워, 너희한테 정결하지 않으니까 먹지 마 라고 했던 것들을 보자기 이만큼 담아서 내려보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야, 뭐라 그랬어? 베드로야. 그렇지, 깨끗하다. 그렇지,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배도 고픈데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저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그랬어? 베드로야. 내가 죽은 것을 다 꼬지. 그렇지, 또 같이 받아라, 잡아 먹어라. 안 돼요. 한번 또 했어. 베드로야. 깨끗하게 먹어라. 그렇지, 깨끗하니 잡아먹으라. 완전하게 연습해서 그래 말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환상이 3번이나 연결된 후에 이상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꿈이지 하면서 이상하다 하고 있을 그때, 바로 그때 누군가 와서 쿵쿵쿵쿵쿵쿵 문을 두드렸어. 여기에 혹시 시몬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하고 누군가 찾아온 거야. 누구였을 것 같아? 누가 찾아왔어? 병사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병사, 군인. 그렇지. 여기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어요, 이쪽에. 그래, 맞아. 군인 병사가 쫓아왔어. 짠, 그 사람은 누구냐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하인이었어. 하인 2명과 고넬료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이 찾아왔어. 그리고 그가 와서 말하는 거야. 베드로, 우리 주인 고넬료 장관은 로마 제국 어디 갔어? 이렇게나 큰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이렇게나 큰 로마 제국에 100명의 그것도 여기 로마 여기 도시 국가 여기 시작했거든요. 로마 제국이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직접 본국에서 파병되어져 온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관이에요. 그 사람은 일개 부하가 아니고요. 100명이면 우리나라 대대장쯤 된대요. 커다란 군대를 거느리고 그것도 이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 이쪽에 옛날 팔레스틴 지역인데 그 중에 유대인을 직접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들을 관리하던, 그들을 지배하던 그들이 있었어. 여기에 가이사랴, 여기에 파병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파병받아서 온 사람이야. 다른 데는 뭐 헤롯 빌립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대왕, 다른 왕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여기는 특별히 여러 이유로 인해서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고 있는데 그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100명의 장군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군이에요. 라고 설명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죠? 그 사람은 로마인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모를 거죠?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찾아왔죠? 그랬더니 그들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주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 요바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멀어요. 근데 지금은 좀 가까워. 여기 요바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세상의 해변가에 시몬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집에 가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어요. 당신 이름이 분명히 베드로 시몬 맞죠?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도저히 나를 알 이유가 없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내 이름도 알고 나를 기도 중에 오라고 했다고 했지?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래서 그럼 잠시 들어와 봐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이상한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를 찾아왔어. 마치 옛날에 한양인 도성에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시몬이라는 이름이 허다하게 많았는데 어떻게 날 찾아온 거지? 정확하게 요바의 무두장이 집 가죽형 만든 사람 집에 유숙하고 있는 나를 찾아왔지? 제가 원래 여기 살지도 않아요. 잠깐 와 있는데 나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잠깐 들어와 보세요 그랬어. 그런데 성령이 그때 말씀하셨어. 성령이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이들을 유숙하게 하고 이들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베드로가 알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을 따라서 당신의 주인이 있는 곳에 한번 가봅시다 하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거기 갔더니 고넬료가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반가워하게 기다리는데 베드로의 표정은 어때? 베드로 표정 어떤 것 같아? 심각한 얼굴. 그래, 또 어떤 표정? 무표정. 뭔가 좀 말하고 싶은 듯한 이상한 표정. 그래, 근데 고넬료는 어때요? 그래, 기쁘고 너무 반가워하고 있지? 그래, 맞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되어진 건 아니지만, 하지만 유대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당신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35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저희 집의 모든 식구들과 나의 친구와 친척들이 모두 다 누구 앞에 있다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35절에 있어요. 우리가 다, 환영아, 다 어디 앞에 있다고? 그렇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섬기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통해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외모로 어떤 혈통으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각 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대. 그게 오늘 같이 읽었던 36절 말씀이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전할까?
먼저는 내가 깨달았는데 이렇게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지. 어떤 거는 더럽고 어떤 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두 다 존귀하고 귀한 것들이야. 깨끗한 것들이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하느라고 이런 음식들을 너희가 먹지는 마라고 말했던 거야.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이름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민족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나의 자녀인 너희를 아는데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을, 너희가 나를 떠날까봐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의 백성인 걸 너희가 알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구별하려고 저런 것들을 먹지 않도록 말하였어. 그리고 하나 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제기하는 성에서 영생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 구별되어 계시지. 구별되어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짐승은 정결하지 못하고 어떤 짐승은 정결한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줄, 너희가 하나님인 나의 말을 듣는 줄 알게 하기 위한 표식으로 이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한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 36절 보면 36절에서 보면 우리 김명호 선생님께서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조남 선생님이 39절 41절까지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네, 연결해서 조남 선생님 조금만 크게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주민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선생님이 연결해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전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두루 행하시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착하고 선한 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일들을 행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 재판장으로 오신대.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재판장, 살았는지 죽었는지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 받을 때에는 왜 잘못해서 지옥인지 죄인인지 잘하여서 의인이어서 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심판주,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판하시는데, 그때는 재판하시는데 어떤 걸 가지고 한대? 죄가 있어, 유죄야. 죄가 없어, 무죄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가늠하신대? 40절에 보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율례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너희가 전통한 관습을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너의 혈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이제 나와 함께 영영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니,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만 주와 함께 거하겠다. 마지막 날에 오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고넬료의 장관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고넬료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거든.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도 있었어. 그런데 알지 못했고 전해듣지 못했던 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이르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영영이 함께 계셔,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도 라고 하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지. 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성령이 이 마음에 그들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이 방언을 시작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걸 듣게 된 거야.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이들에게도 똑같이 보내주시는구나. 이들에게 진짜 우리가 있었던 일이랑 이들 이방인한테도 똑같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됐어.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할례받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친구들아,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위법인 줄 몰라서 간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어. 나한테 보여주셨고 깨달아 알게 하셨고, 전했을 때 그들이 정말 은혜가,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보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안 돼요라고 할 수가 있겠어?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은 이제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비난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졌대.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보다는 이제 바울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나서 저 땅끝 로마까지 가는 땅끝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전도와 선교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거야.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보게 될 거야. 이들이 정말 깨달았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구나. 깨닫고 그것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 또 볼 게 있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도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고성 선교도 가고 제주 선교도 가고 또 대만도 가고 계속 전도와 선교도 우리 친구들한테도 전하고 내 주말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지. 어떤 일을 말씀하셨어? 어떤 일? 다시 읽어볼까? 시작. 모든 대상을 설명하였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명령으로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2절에서 1장과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 속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는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 고넬료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나님밖에 몰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죄사함이 그 이름에 있어요 라고 한 걸 증언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누군가 얘기할 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들에게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믿음을 고백해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우리 친구도 이제 곧 제주도 갈 건데 또 제주가 아니라 가지 않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내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내 입에서 그들한테 가르칠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한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것처럼 또 빌립이 저기 사마리아까지 가서 했던 것처럼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스테반이 전했던 것처럼 오늘 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 고넬료한테 가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다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들과처럼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던 명령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또 선교도 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들도 얘기해 주도록 하자. 자,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제자된 삶을 계속해서 살기 원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끝나는 거 아니고 29장, 30장, 31장 계속 연결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람 되기 원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내 옆 친구도 사랑한다는 거, 그걸 알아서 그한테 꼭 그 얘기 전해주고 싶어요.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한테,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우리 또 저 위에 증조 할머니, 저쪽에 고모는 몰라요. 저기 우리 사촌 형은 몰라요. 내 친구는 아직도 몰라요. 그분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우리 둘의 예수님의 이름을 주세요 라고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친구들이